새해가 밝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가지 소란의 소문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잠잠할 틈이 없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새벽의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정향하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 그리고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말씀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의 길을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집을 예비하시러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또 우리를 설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숨쉬고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은 아직 도무지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담을 그릇과 그리고 그릇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를 자신 안에 어떻게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스승을 붙잡고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냐는 겁니다. 당신은 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어야 할 사람이지 고난받고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과 이 일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일을 막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연약함의 모습, 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싶은 모습이 우리 안에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부인하는 자,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생명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말은 네 생명을 내게 달라는 것이고 또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약속하시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이해하고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잘되게 하리라, 영생을 주리라, 하나님 나라 주리라 말씀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이 영광의 결과에 이르기 위한 이 과정은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이 영광의 과정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 하는 일이요, 그 속에 감추어진 이 죽음 속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음을 깨닫고 또 광야의 길이 있고 생명의 강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길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갈라지고 숨겨진 그 속에 감추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들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속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 광야의 길이 있고 사막의 강이 있고 저 바다 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짐작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미련해 보이는 저 거리끼는 저 부인하고 도망가고 싶은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역설을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기어이 넓히시고 우리 안에 담기셔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상상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 십자가의 역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빚어가고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담아내는 당신의 백성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예수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게 됩니까? 주님이 따라오라니 그런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이런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운동화 하나 사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집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도리어 아이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 집, 그냥 지금 이 땅에 몸뚱이 누일 번듯한 집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찬양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도리어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그저 우리가 편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좋은 성전이나 하나 지어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수준에 결코 머물러 두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국은 예수의 부활이 될 것이고 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조차 고난조차 이긴 승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과정들을 통해 영광의 아들들로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성도의 부르심을,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뜻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 돈 한 푼에 성도의 명예를 걸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도 이 땅에 영광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다, 내게는 나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서 삶의 영광은, 삶의 길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엮어가는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걷지 아니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길을 걷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길을 따라오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 고지는 이것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해 주셔서 베드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여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라진 제자들은 도리어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 복음의 증거가,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가 확증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그 영의 인도하심을 막습니다. 자아는 주인 노릇하려 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셔야 합니다. 자기를 움켜쥐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이미 내가 죽었음을, 예수가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자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고집하고 주장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넘기시는 우리 사랑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자아들을 다 죽이셨다고 말하는데 어찌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살리려고 다시 노력하십니까?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따라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제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나아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순종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왜 인생의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고 달려가려 합니까? 두렵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저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순종이 쌓여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쫓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삶 속에 이런 길도 있었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었구나. 여러분을 통해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또 혹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또 되어지기 위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명사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고 명사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요구하는 동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거리끼는 것들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고 가지만, 이것을 행하고 있지만 나에게 거리낌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거리끼는 십자가 속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광의 길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국을 하늘의 영광과 위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두렵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놀라운 역사로 가득한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